오늘은 맥추절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들, 특별히 5가지 제사로 그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하는 뜻에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주신 절기는 크게는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과 그리고 초막절과 그리고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절기를 그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이 뭔가? 그것은 2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 먼저 유월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맏아들 장자는 죽지 않고 그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죠. 유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와 같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2번째로 초막절은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하면서 그들이 이동식 텐트를 치면서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더위와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많은 대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바로 이와 같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거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고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같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뭐라고요? 맥추절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맥추절,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습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자신이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 그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름이 이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참 가사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마커스 찬양팀의 소진영 강사가 만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 투병하던 중에 이 찬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감기 증세가 있고 오한이 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의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묵인실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큰 절망에 빠졌어요. 그렇지만 그가 기도하고 치료 방법을 찾았는데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하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수술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이제 수술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약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약을 먹으면서 이제 백혈병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형제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큰 모습이 달라 보이는 거 없고 해서 이제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자신의 그 모든 상태를 다 이야기했는데 알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일주일 만에 그 형제가 찾아와서 결혼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형제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먼저
프로포즈를 해왔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2명 중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항암 약을 먹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위험한 일이지만 약을 끊었다는 거예요. 끊고 아이를 갖고자 했는데 1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볼 때 마음이 찡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하면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딱 좋겠는데 제가 부르면 실망할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준비하면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좀 마음에 덜 와닿을 수는 있어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지금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목적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하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사람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취소도 할 수도 있고 변경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맥추절은 7.7절, 초실절 또는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름은 다 다르지만 똑같은 절기라는 겁니다. 7.7절은 뭐라고요? 맥추절은 뭐라고요? 7.7절과 그 다음에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7.7절이라 부르는가 하면 6월절 후에 7주가 지난 후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그죠? 몇 주 지난다고요? 7주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입니까? 49일이잖아요. 7, 7이 49. 그래서 7.7절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이런 49일이 지나고 오순은 50을 뜻하는데 50일째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오순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은요, 농사를 짓고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맥추절을 지키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런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남자는 히브리어로는 제크르카 그렇게 말합니다. 제카르라는 이 기억되다는 그런 뜻에서 나온 이 단어인데, 이것은요, 기억된 남자를 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된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20세 이상, 계수할 인원 20세 이상의 남자를 말합니다. 전투에 나갈 인원도 20세 이상이거든요. 이런 남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절기를 지키는 것은 반드시 20세 이상의 남자만 지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그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갈 때에 그의 아내 한나와 버닌나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버닌나의 소생 모든 자녀들까지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이 예수님 12살 때에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6월절마다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갔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요, 절기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절기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맥주절에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여기서 매년 3번씩은 6월절, 초막절, 맥주절을 말하는데 모든 남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뭐 할지라고요? 보일지라. 이 보이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라아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나타나다, 나오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가 되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기는 전제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헛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헛되이 나와서는 안 된다. 아무런 의미 없이 나와서는 안 된다. 타성에 젖은 습관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로 나오라는 겁니다. 감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노력한다고 됩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농사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짓고 감사절을 지키는 거죠.
세상에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은혜를 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줘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어디에 새기라고 그러죠? 속담에 돌에 새기라.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보다 쉽게 잊어버리는 것. 지난 주일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는 뜻으로 제가 편지도 쓰고 또 전화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또 문자도 보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부모님에게 하든지 또 아니면 자녀들에게 하든지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아니면 뭐 직장 동료나 형제들에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예, 대부분 저는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하면서 조금 적어내 보니까 1부 예배 때 대답을 많이 하셨고 또 2부 예배도 대답하셨는데 저도 그런 감사의 인사를 받기도 했고 또 감사의 인사를 저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늘 감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다 까먹었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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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더라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먼저 감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감사. 기도의 방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로 뭡니까?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언제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생활, 이것은요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 감사는 예배와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감사해야 돼요. 맥주 감사절만, 추수 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1년 44철 매일같이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삶, 성마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와 믿음으로 나와 예배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맥주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감사와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겠느냐?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감사와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면 먼저는 내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방 나라들은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많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블레셋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 그 외에 많은 여러 족속들이 그들을 힘들게 만들었거든요. 이러한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어 주시겠다. 대적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보면요, 내 지경을 어떻게 해요? 넓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선을 말하는데, 넓혀주겠다는 것은 많은 땅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의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즘도 뭐 땅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맥주절을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적들을 쫓아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감사로,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 보세요. 감사로, 믿음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늘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